기도드립시다. 복의 근원 아버지여, 하늘의 아버지 복을 이 땅에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땅을 친히 나눠주시고 종말에 이렇게 한다고 구약에 먼저 보여주셨나이다. 이 땅이 황무지가 되고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패역한 땅,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개발하여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재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시대로 만드시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왕국에 대해서 빠짐없이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레미야서 읽을 때에 우리의 신앙 노선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세시에 싸우니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고 매맞지 않고 순종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련의 시기, 고난 때가 왔나이다. 많은 종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재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서운 환난이, 고난이 왔나이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금과 진같이 잘 연단을 받고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21장은) 회개 없는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유대 나라는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하나님이 택한 지파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지파, 왕권의 지파입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유다는 주권자가 온다. 주권자, 이 땅에 권리 행사할 사람 오고 땅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예루살렘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지 급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도 합니다. 주로 절에 가서 기도만 해야죠. 100일 기도 뭐 하는데 급할 때만 합니다. 편안할 때는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불렀죠?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 이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구별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런데 시드기야는 쉬었어요.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인본주의로. 그러면 십계명이 신앙의 지침인데,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걸 범했단 말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껍데기는 정말 번들번들하고 좋습니다. 성전도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수인데 기도 하나님 받겠습니까? 원수 기도를. 기도는 항상 호흡과 같은데, 자, 우리가 육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살았다 하고, 뭐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죠. 송장 숨 안 쉬죠.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는 송장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게 이제 바벨론 게 치고도니 다급하니 그때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봅시다. 3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심부름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답은 간단해요. 잡혀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냈는데 기도해서 되겠냐? 이미 결제가 났는데 오늘 기독교도 소련이 오기로 결제가 났는데 수정통치 오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낙관망치로 나팔 4개 불고 땅 3분이 불탔고 5째 나팔에 흑암이 나와서 무저갱에서 해와 공기를 어둑했는데 지금 5개월 한란나면은 다 잡혀갈 것인데 무슨 기도가 있겠냐 그 말이요. 우리는 항상 세일성가 부르잖아요. 잘 부르나 못 부르나 응? 그걸 아침마다 하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예? 이번에 휴가 가서도 또 자꾸 화작해서 했습니다. 강원도 가서도 새벽 예배 인터넷으로 했다니까요. 봤어요? 봤어요? 작구나. 그 전이사 봤어요? 봤다. 저거 20명과 20명이요. 새벽에 20명. 예? 이 컴퓨터로 보는 사람이 우리 설교를 오늘도 20명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도비 없다고 계속 가야 된다고요. 혼자 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우상숭배예요. 왕권을 오래 누려보려고 이방을 본받아서 바벨하가 됐어요. 바벨하가. 그럼 우리 개인도 우리 한국도 마귀와 싸우는 삼위계 유다인데 하나님이 이김을 줘야 되는데 아담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해보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폐역해서 안 된다. 선악과가 들어와서 혼자 설 수 없다.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쓰러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피조물인데 믿음은 우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신만 믿음의 대상을 삼아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기도도 받아주고 약속한 축복도 이루어주시죠.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는 10지파는 아수르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3번 잡혀갔습니다. BC 770년에 1차로 갔습니다. 2차는 740년에 또 갔습니다. 3차는 721년에 완전히 갔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유다도 한번 왔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웁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유다의 히스기야 같은 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75년도에 성취가 돼서 이겼습니다. 이긴 징조로 풍년을 줍니다. 요즘 뭐 잡사? 돌 먹어요? 밥 먹어요? 밥이 많지요? 쌀이 썩어 지금. 한국의 쌀이 5년 묵은 쌀이 값 찼어요. 옛날에는 금방 먹을 것 없어도 들에 가서 노란 나란 거 잘라다가 진쌀 해먹고 진쌀 알아요? 진쌀 양식 없었어. 아마 8월달 되면은 들에 갑니다. 나락 자르러. 옛날 사람들 6.25 때는. 요즘은 안 갑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쌀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영적 유다의 이사야 37장 같이 이루었습니다. 남은 것은 북방이 하나님 명령받고 오는데 그 오는 연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는 알아요. 7월 5일 날 옵니다. 10일 할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은 벌써 9월달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 내년에 7월달 기다리는 겁니다. 그 우리 시대에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입니다.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성경적으로 경외하는 재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사야 19장 19절 중앙재단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습니다. 꼭 불타고 나면 장작개비 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자꾸 더 단단해집니다. 지어 박히니까 굳어집니다. 냉가리 같이. 가짜는 빛 좋은 개설구입니다. 이게 WCC, KNCC인데요. 그들 말하는 거 보세요. 그들 말하는 게 말입니까? WCC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게 말이냐고요.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한탄스럽다 이게. 아니 KNCC가 한다는 소리가 WCC를 몰랐다는데 왜 그렇게 오라고 기도했냐 모르는 것을 그것이 시드기야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했죠. 목적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시드기야도 열심히 우상 섬겼지요. 얼마나 화가 났기에 하나님 몽둥이를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한 6살쯤 된 것 같은데 5달이나 외갓집에 갔더니 우리 사는 집 아주 산골짜기고 외갓집은 읍내인데 조금 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뛰어당기고 장난쳤더니 외할머니가 조용해라 하는데 안 들려요. 막 뛰어당겨서 그 빨래 방망이를 들고 따라오더라고요. 그거 도망갔죠. 할머니 나이 많으다 날 못 잡지. 하나님의 몽둥이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빨라. 그래서 예루살렘 다 쳐버려갑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왕된 지 몇 년 만에? 11년 만에.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게 눈을 빼버렸어요. 왕의 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왕궁도 성전도 제사장도 부자도 바벨론의 손에 필요한 건 바벨론이 마음대로 다 잡아갔다 이게. 그날이 오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고. 소련이 오고 있다. 푸틴이 오고 있다니 지금. 그래서 성 밖에 원수가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 한다고 안 들어오겠냐? 하나님이 더 가라 하면 더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시드기야가 종들 보냈지? 이렇게 답을 해라. 너희는 잡혀간다 해라. 하나님이 기도 안 듣는다 해라. 기도 끝났다 해라.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기도가 끝났습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전쟁 나지 말게, 평화를 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건강한 몸 달라고,
공부 잘 하라고, 장사 잘 되라고 그런 기도하지 총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노아 때에 8명 밖에는 다 죽어야 됩니다. 셋의 아들들이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 셋의 개토 피티 아들들이라도 방주의 비밀을 모르면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짓고 하다가 죽었다. 마태기 24장에 했잖아요. 그 지금도 교회가 뭐합니까? 집 짓고 교회 짓고 장사하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육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5절에요. 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고 노와 분과 대노는 하나의 노가 크게 났단 말이에요.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친히 하나님이 친히 7머리 몽둥이를 들고 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에집트에 400년 매맞았습니다. 400년 종살았어요. 애굽부터 소련까지 7머리 짐승이 지나갑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사람의 잘못됨으로 짐승도 고통받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왕은 회개할 때에 짐승도 금식을 시켜서 살아났다고요. 나왔죠? 요나서에. 그런데 시드기야는 정말 선택받은 하나밖에 안 남은 유다의 왕이 세계 사람 다 보는데 앞에서 잡혀가야 돼. 포송줄로 묶여서 눈알이 빠져 잡혀간 그 꼴이 무슨 꼴이냐 이게. 그 사사의 대표 삼손도 눈알 빠졌습니다. 자기 사명, 사사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블레셋의 기생한테 갔다 이게. 오늘 스가랴 14장 12절에 초막절에 가만히 섰을 때 눈이 썩고 혀가 썩고 대접 쏟아질 때 짐승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초막절에 오면은 재앙을 피하지만은 초막절 없는 교회들, 초막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다 눈은 구멍 속에, 혀는 입에서 썩고 살이 썩고 계시록 16장 대접이 쏟아진다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연병은 아시죠? 장질부사입니다. 창자가 썩습니다. 40일 아픕니다. 연병 들리면 40일 알아야 돼요. 그 세균이, 장질부사 박테리아 세균이 사람 창자에 다 긁어먹어요. 그래서 피똥을 쌉니다. 열이 막 폭발해 40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병 들면 거의 다 죽습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항생제로 치료하지만은 하나님도 연병하잖아요. 그래서 연병에 죽는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멸망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세워서 하나님 생각했는데 마귀가 새치기해서 솔로몬을 잡아먹었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염치도 없고요, 수단 방법을 부립니다. 에덴 동산의 해와를 깨워서 뱀이가 선악과를 먹여놓고는 이제 오늘까지 그 사탄 뱀이 용이 돼가지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입에서 1005개 노래가 나왔고 3000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1000번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줬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4장 솔로몬아 뭐 죽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요. 지혜만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지혜가 대단합니다. 하늘아침에 여자가 둘이가 왔어요. 근데 아기를 하나 데려왔어요. 품에 안고 왔어요. 왕이요, 이 여자가요, 이 아기를 자꾸 자기 거라고 단락하는데 우리가 한 집에 사는데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둘이야요. 근데 여자가요,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지 애를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보니까 내 애를 지가 안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없고, 왕이요,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뭐 변화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왕이 판단하냐? 왕이 하나님 지혜 뭐냐? 하나님 지혜가, 여봐라, 얘, 각하, 칼 가져오너라. 왜요? 얘를 둘이 놀아줘야 될 거 아니까 서로 달락하니까, 그래, 10불 칼 가졌어요. 여기 앞에 놔라. 잘라라. 신하 보고 잘라라. 그러게 여자가 둘이 있다가 하나는 잘됐네 잘됐어 박수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안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이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여자 박수치는 여자 아기가 맞다는 거야. 그 솔로몬이 보고 알았다. 칼 집어치워라. 이 아기는 자르지 말라 하는 엄마의 아기다. 알았죠? 그게 하나님 지혜요. 세상에 그런 판사가 있겠어요? 판사는 무슨 뭐 검사, 뭐 고소장 들고 무슨 뭐 전부 뭐 변호사 갖다 놓고 해서 판단하는데 솔로몬 그런 거 없어요. 단칼에 해결해, 단칼에. 어? 그게 하나님 지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왜? 우상이 새돌아 버렸어요. 그 하나님 솔로몬으로 3번 만났거든요. 야, 그만둬! 그만두라니까. 그만 못 둬요. 이제 송아지 강 건너갔어요. 나 장가를 천문 가는데 마누라 말 들어야지. 마누라 말 듣는데 맞아 죽는데 여자 한 주먹만 한 번 때문에 천천 맞으면 솔로몬 머리 깨져 지금. 네? 뭘 가르치느냐. 오늘 큰 교회들이 세상과 결혼했다는 게 세상과. 세상 말 듣지 절대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세일 안 들어요. 세일을 걸머주고 순복에 갔더니 그것도 참, 안전복에서 안전복. 교회 무슨 안전복이냐? 요즘은 사찰이겠지. 와서 끌고 가서 막 두드려 패는 거 지하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남의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냐, 이 말이야. 그 이원일 주사 갈비뼈 뿔집혀 했다니까. 막 뜯어맞아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왜 못하게 하느냐? 아니, 그 순복음교회 앞에 버스길이 있어요. 버스길이 했는데 왜 잡아가냐? 버스길이 네 길이냐? 신장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또 우리 한국의 법은 신앙 자유이기 때문에 전도도 자유고 신앙도 자유고 언론도 자유고 출판도 자유고 법태도 안에서 그래도 왜 제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부자가 다인 줄 알고 세계적인 교회가 순복음 교회다. 그거 틀렸어요. 순자 빼야 됩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복음이지. 천국 복음이지. 무슨 천국 복음이 뭐 순이 있고 가짜겠느냐. 다 천국은 똑같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순세일 종교 할까요? 아니야. 세일 종교 하나밖에 없어. 순자 안 붙여도 돼. 그 괜히 자기 높아지려고 순자 붙이지. 여기 대방 옆에 가면요. 참 예수교회가 있어, 간판에. 참 예수교회. 그럼 다른 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니만 참이고. 그게 우월해서 지가 높아지려고 참자를 붙이는 거죠. 응? 사람이 참 간사하고 아주 못됐어요. 응? 지가 가짜면서도 참이라고. 오늘 순복음교회 가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순복음이야. 속은 가짜야. 왜? 다 원론이거든요. 그래 한 날 어떤 아줌마가 전화를 했어요. 저 요한계시록 강의책을 봤는데요. 좀 보내주세요.
여기 저 일산인데요. 나 저 20개 구역자입니다. 그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 안 되겠어. 그래 안 보냈거든. 전화가 왔어요. 한 2주일 있다가 목사님 안 보내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거기는 WCC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WCC는 계시록 안 봅니다. 보면 저 망하는 걸 봅니까? 악평하고 강구하지. 예? 그걸 안 보냈거든요. 그 자기 스스로가 WCC라는 거예요. 다월로이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시인했는데 어디서 오래발 내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의 수목원 같다.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고한다 했지요. 또 보여준다 했지요. 히브리 10장 1절은 뭐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정말의 율법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인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될 일을 미리 보여줬다. 율법은 참 형상이다. 그림자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의 율법교회가 살아온 신앙 지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바로 잡는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맞춰버렸죠.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율법은 구약은 그림 거울입니다. 참 형상의 거울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약시대 같이 신앙생활 안 된다. 다원론 안 된다. 유일신 하나님이지 뭐 부처 목상 무슨 뭐 돌멩이 하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면 안 된다. 그 유다 왕들은 히스기야 아하스 왕, 히스기 아버지 아하스 왕, 그 다음에 또 손자 므낫세 왕은 그 유다나라 왕을 보니까 갈지자로 갈지. 할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은 잘못하고 손자는 잘하면은 또 증손자는 잘못하고 이렇게 갈지자로 가요. 그 외에 사탄이 역사라요. 그렇게 건축할 때 내가 한 방 치면은 니도 한 방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전이에요. 아담부터 패전이에요. 뱀을 못 이겨. 하나님 뱀을 만들 때 좀 헐렁하게 좀 바보같이 만들면 하와가 안쓰럽겠는데 아주 강경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뱀을 못 이기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뱀을 만드신 분이 뱀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뱀 잡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 왜 그래? 뱀의 피내가 붙어버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아이고 진리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부터 자유인이요. 예수님 대답에 너희는 애비에 닮아서 거짓말쟁이. 너 애비는 마귀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살인자야.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대. 저희들이 귀신 단체면서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 시드기야 정권의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공중건세 붉은 용이 역사하는데 활동하는데 유명한 사람만 잡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잡아갖고 남은 거 찌끄러기를 예수님이 주워다가 고쳐서 13사처 만든 것입니다. 아모스 6장 보세요. 인간에게 우승하여 유명한 자는 망합니다. 멸망의 대상자가요. 그리고 요셉의 환난 그 길을 가는 사람만 알고 깁니다. 요셉의 환난. 요셉은 장자인데도 꿈을 2개 꾸고 하나님 모라 가운데서 팔려갑니다. 그런데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생각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살려주려고 다른 형제가 죽이자 하는데 야 죽이면 뭐 좋으냐 그냥 세미에 던져버려. 왜 나중에 혼자 건져주려고 했는데 갔다 오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팔아먹었대 벌써. 애가 입에 팔아먹었대. 그래서 유다는 울고 있어요. 아이고 내 동생 팔려갔구나. 그 유다가 좋긴 좋아요. 사명이. 그러니까 각자가 신앙생활은 천층만층 천차만별이지만은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 예배지 하나님 없이 예배는 우상예배입니다. 인본주의다. 인간 예배다. 그래서 우리 육장성가 부를 때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 보는
하나님의 그 마귀가 이미 잡아먹은 사람은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졌어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공중권세가 다 차단해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구멍이 뚫혀야 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거기에 세일성가를 불러야 흑암이 뚫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세계도 시험을 칩니다. 아담의 가정의 시험은 선악과 먹지 말고 법이 그 뱀은 먹으라 하니까 먹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지금 계시록 9장이 요 세계적인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거 자세히 말씀한 것이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분노의 잔을 쏟아부었다. 이 분노의 잔 올 때 1958년도 왔는데 흑암이 왔는데 여기서 피하는 길은 살아나온 길은 이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의 마지막 남문 말씀 세일의 교훈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그 분노의 잔을 벗겨주리라. 흑암을 벗겨주리라. 그래서 입 맞는 길이 이사야서가 인인데 이사야서를 꿀같이 먹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통 속에 세일이 꽉 차서 온 세상에 다 미쳐 돌아가도 다 눈 감고 보고 있습니다. 소련의 역사, 미국의 역사, 4대 강국의 역사, 중공의 역사, 김정일 북한의 역사, 한국 역사를 눈 감고 다 손에 만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8장, 9장, 10장 쭉 이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연인데 그걸 해야 하나님이 기도도 듣고 하지 시드기야는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겠대. 그래서 바벨론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벌써 1000년 전에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했어요. 49절에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 그냥 안 둔다. 끝장내버린다. 자,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너 잡으러 온다. 잡아다가 굶겨 죽인다. 일시킨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냐. 말씀했어요.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더라니까요. 마귀가 힘이 세다니까요. 예? 새는 지남철 오면 따라갑니다. 힘이 약하니까. 마귀는 강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놔버리면요 저쪽을 가버립니다.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 나 꼭 붙들고 계세요. 내가 좀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해놔도 나 사랑하시고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 속상한다고 놔버리면 나 죽으니까 살려다.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마귀 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주님이 구원자예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 버렸느냐?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인데 예언하는 선지로서 말라기 4장 불타면 끝나죠. 3장에서 초림주 영접은 엘리야 세리안을 만나면 되고 재림주 예언은 또 스룹바벨을 만나야 되는데 연단을 시켜서 주님 만나라고 신부를 만드는데 세상 살면서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너희들은 내 백성은 백성인데 다 도둑놈들이다. 너희는 11조와 현물을 내게 바치지 않았다. 온 민족이 유다 민족 전체가 도둑놈 민족이다. 그래서 마태 8장에 와서 예수님이 왔어요. 말라기 때 말씀 주고 400이 있다 왔어요. 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보고 이 도둑놈들이 나하고 같이 할 수 없지. 그래서 마태 3장에 도끼를 나무 뿌리에 딱 놓고 너 회개 안 하면 찍어버려. 회개 못합니다. 성령이 와야 회개가 되는데 그때 성령 올 수가 없어요.
그 해결 못하니까 8장에 와서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에 쫓아내버려. 도둑놈들이야. 이 말라게 때부터 도둑질했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영접 못하고 저 이방에 동쪽 서쪽에서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긍휼 자비를 받아서 얼마나 찍어다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거 하다 보니 2000년 걸렸어요. 세계 복음화 하다. 그 나라 본 자손은 유태인들인데 예수님 메시아 때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시온 의정서가 있고 시온이 있어요. 가짜 시온이지. 유대인이 가짜 유대인이지. 진짜 유대인은 예수 믿어야 유대인이지. 예수 없는 유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유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버린 유다인데 바벨론에가 썩지 않습니까? 70년 썩어야 돼요. 그 초림의 주님 왔을 때도 율법에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 율법인데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11조 원리가 모세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11조 나온 게 아니고 언약 시대 아브라함 때 벌써 11조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들고 싶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레위기 27장에 모세가 받을 때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야. 너희는 10개 중에 9개 먹고 하나님은 1개 먹을게. 네 9개 먹어라.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뭐 하나님 1개 잡습니까? 하나님 그냥 계세요. 우리 다 먹게. 우리 10개 다 먹게. 이 도둑놈 자식. 알았어요? 그러면 초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선민 유대인들이 왜 바깥에 쫓겨났느냐 할 때 도둑질하다가 쫓겨났다. 그럼 재림 줄 때 어떡하지? 재림 줄 때. 재림 줄 때도 말라기가 다시 하니까 또 언제나 11조 안 바치면 또 재림 잡 쫓겨나서 공사나 밥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요. 이사 46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줬다. 내가 동방 사람 불러다가 동방 독수리 불러다가 뭐라고 이런다 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 시드기야가 부패돼서 바벨론 가면은 하나님은 계획이 계서 70년 만에 돌려준대. 왜?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 때문에 내 백성이 잘못했지만은 영원히 버릴 수는 없고 70년 만에 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70년 수환이요. 70년만 살면 죽어야 돼요. 선악과 질 때문에. 그런데 수르바벨 거기서 나왔어요. 회복받고. 그 구약이 바벨로가 될 때 바벨론 가고 수르바벨 와서 성전 짓고 학계 서가라로 끝을 맺혔다면은 정말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급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를 초청했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끝났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길이 두 길이죠. 선, 악. 선한 길, 악한 길. 그런데 하와는 선악을 먹었으니까요. 마음속에 두 가지 있어. 어떨 때는 선해지다가 어떨 때는 악해져 버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어떨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기분 좋고.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고 어떨 때도 기분하고 뒤로 돌아서가지고 또 딴짓하고. 그게 오늘 선악과 질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에게 질 수는 없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안 돼요. 선으로 악을 못 이겨요. 악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러 성신이 왔었다고요. 그 성신이 도와주는데 그냥은 우리가 말 안 들어 그 선물 줘야 돼요. 그래. 은사가 12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뭐 병 고쳤다, 뭐 방언했다, 통행했다, 무슨 뭐 말씀 깨달았다. 다 좋다 이게야. 그 은사다 이게. 그런데 영혼 구원 위해서 선물 줬지요. 근데 종말에는
은사가 안 된다. 이제는 건세다, 건세. 첫장 건세. 첫장 건세는 더 큰 것이 없어. 이것만 가지면요, 마귀를 이겨요. 육육육 이겨요. 그래서 첫장 건세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 나온다. 그 말이죠.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자, 사망을 없애려면은 생명이 꽉 차야 됩니다. 마귀는 사망, 예수는 생명.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혹시 또 생명과 따먹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하얀검으로 중앙에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못 따먹게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해서 생명나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와서 야, 내 살과 피를 먹어 영생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영생하리라. 내 살과 피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마셔라. 예수님 초막절 절기 때 가서 설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네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근데 갈로 해놓고 그거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오면 생수다 이 말이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줬어요. 오늘 마귀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잘해서 꼭 생명 같아.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무슨 뜻이냐? 왜 항복하느냐? 이미 죄는 지어놨고 이 목숨이 더 이 땅에 좀 오래 살려면은 복종해라. 죄값은 받아야 된다. 죄를 지었으니까 매 맞아야 된다. 죄를 짓고 매 맞게 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돼서 70년 살아라. 그래서 25장에 70년을 연대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606년에. 두 번째 에스겔 잡혀갔어요. 598년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시드기야는 587년에. 다 잡혀갔습니다. 항복하면 산다. 이미 심판은 왔고 항복하면. 근데 앞으로 후산여반 올 때도요. 소련에 항복하면요. 3년 반은 살아요. 근데 예수님 올 때 배락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책임을 져요. 자, 환란에 죽을 사람은 환란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사상을 못 박혀요. 절대로 공산당 정치 받지 말라. 죽어라 차라리. 그 칼을 찔러 죽어. 그럼 순교가 아니고 개 죽임을 했지만은 하나님 그 영혼을 피로 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근데 하늘문 닫혀 못 가지. 새시대도 못 가지. 그게 할 수 없이 마귀 집에 갖다 처박아 놨다가 1000년 후에 끄집어낸다 그 말이야. 이런 종말의 비밀을 우리만 알지 신학자가 모릅니다.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같다 할 것도 노아 때 뭘 내용을 몰라. 노아 때 셋의 아들들이 피를 안 섞은 혼혈 금지법을 지켜서 물에 빠져 죽었다. 죄 안 졌어요. 방주 안탄 죄만 졌지.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지옥 갔다가 영이 갈 땐 지옥 밖에서 천국 두 군데. 천국 문이 닫혔으니까 내 집에 갈 수 없고 그 문이 열릴 때 가야 되거든. 그 예수가 양의 문인데 예수가 문으로 와서 자기 백성 지옥에 가서 나와. 노아 때 죽은 영들만 나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노아 때 죽은 영들 나와라.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베드로전서 4장이면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예수가 복음인데 3일 동안 부활했을 때 예수님 바빠요. 하늘에 가서 보고해야 되지요. 지옥을 건져내야 되지요. 또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지요. 11번 보여주고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큽니다. 그래서 2400년 동안 노아 때 셋의 아들들이 방주한테는 죄로 남의 집에 지옥까지 얹혀 살다가 해방받고 나서 무궁색의 천국 갔어요. 주님 재림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심판 방법이. 그 첫대교회 오락했는데 첫대교회가 아주 좀 허술하고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좀 덜렁덜렁하고 말이야. 정상적인 아닌 같아.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상처가 많이 나고, 그래, 겉보기가 꼭 가시밭 같아. 그 속은 정말 보배인데. 그래서 안 옵니다. 어떤 사람 왔다가도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캐. 교회가 예배 드리는 방법도 이상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왔다가도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직접 내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뭐 이상합니까? 장르가 다른데요. 좀 다리 낍니다. 이거는 대학원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안 오다가 하나를 빠져버렸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 성령이 지켜. 야,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죽더라 죽어라. 그러면 육은 죽지만은 영혼은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문이 닫혔으니 열릴 때까지 지옥에가 기다리다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노아 때 심판 방법이 육체 심판인데 우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는 뭐예요?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 첫째 교회가 방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뒀으니 생명길 가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힘이 약해서 그 악한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시드기야가 악한 길로 갔다고요. 그래서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하를 위함이라. 하 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에가서 3장 보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좋아하시는데 하는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이 공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도 필요해요. 하를 위함이다. 복과 하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냈다. 이 성이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축복의 산, 다윗의 왕국,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붙였어. 70년 동안.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그래, 인간 쓰레기, 교회 쓰레기 다 아마겟돈 불로 태워버립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유다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하나님 주신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요. 성경에 다윗이 빠지면 성경 무너집니다. 이사야 9장에도 예수님이 아기로 와서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선택했죠. 다윗의 왕국. 그리고 성가 19장에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다윗이 예수님 모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예수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그랬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은 종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 마귀가 내려미니까 다윗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름 붓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 기름 부은 종은 아버지 앞에 쩔쩔맵니다. 다윗도 죄 짓고 금방 무릎 꿇고 내가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금방 용서받았습니다.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 공의로 정치하란 말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의 하늘 본부교회를 사도하니까 봤더니 하나님의 모양새가 벽옥과 홍보석 같아. 그 오늘 독생자 사랑은 벽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재림 때는 홍보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르리니 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불을 피할 자가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1절에 공기가 불이 된다. 인간들은 가시나무가 타듯이 탄다. 또 햇돌이 불에 굽히듯이 다 해가루가 된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 교만입니다. 땅에 살면서 위에 걸 모릅니다. 위에 걸 성경은 위에서 온 것입니다. 이 땅은 위에서 조정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핸들을 잡아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 땅을 움직입니다. 그 7대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걸 모르면은 땅에 사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저 시골길에 신장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전화 선줄도 있고 전기 선줄이 있는데 학교 가니까 혼자 가는데 전봇대 밑에 구리철사가 한 단이 있단 말이에요. 구리철사가. 그때 옛날에는 엿장사들이요. 구리가 참 비싸. 구리만 주면 엿을 많이 줘요. 그 학생이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다. 그래서 철사 뭉치를 메고 갈락하는데 위에서 야 이놈! 전공이 위에서 전기줄 곤치겠단 말이에요. 그 학생은 밑만 봤지 위로 못 봤다. 오늘 이 세상산 똑같아. 밑에만 보고 야 복 받았다. 장사 잘 된다. 하나님이 야 이놈 부자 망한 줄 몰라? 그것입니다. 위에서는 역사지 땅에 역사가 없습니다. 이미 땅은 타락이 돼서 땅은 버린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 땅은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물속에서 건져냈지. 5대양 6대주를. 그렇게 너희는 나그네야. 그 땅 팔지 마. 내 땅인데. 율법에서 정했어요. 혹시 팔았어? 예. 내가 규모 없는 삶마다 내가 떡을 많이 사 먹어가지고 내게 기업을 팔았습니다. 좋다 이야. 그러면 너 형제들 중에 근족 가장 가까운 사촌, 오촌, 육촌이 그 땅을 물러줘. 토지 물러줘. 재산을 팔았더라도 네가 대신 사서 물러줘. 그 법입니다. 토지 무리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줬어요. 야, 이 땅 네가 가져라. 그 아담에게 뱀한테 뺏겨버렸어. 그래 예수님 우리 형님인데 근족인데 와서 다 재가를 지불하고 몸을 바쳐서 몸을 팔아서 이 땅을 우리 물려준 것이 에덴 동산 다시 오는 거예요. 성경 원리가. 예수가 율법을 줬는데 왜 줬느냐? 율법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예수가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없어졌고 다시 회복이 돼서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우리는 하늘이 아니고 땅의 천국 거쳐서 가야 됩니다. 창조 목적이 번성입니다. 이 땅에 꽉 차야 됩니다. 별과 모래같이. 그래 하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기독교는 그걸 모르고 죽으면 천국,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아나 박 집사님이 쫓기려고 해서 예수 천국. 집사님 그저 권쳐야 되겠어요. 예수 세일, 뒤에는 세일을 구하라. 다시 연하라. 했더니만 딱 고쳐왔더라고요. 봤지요? 그래. 목사님 나도 세일교 교인 같아 이제. 그 등록하세요. 등록 줬거든. 왜요? 그 마음이 끌린다는 거야. 어? 이미 자기가 입은 쫓개를 그때 돈 좀 줘야 글씨를 쓰려면 돈 줘야 되는데 간파집에 가서 그 자기 돈으로 다 뜯어고쳐 왔더라고요. 그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마음속에 사상이 있어야 껍데기 나오지. 마음이 돌아가면 껍데기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이 뭐냐. 북방한란, 선지국가, 세계 통일, 예수 왕국, 지상 왕국 끝나야 천국, 하늘 천국 가죠. 그래서 구약의 유다 왕국을 들어서 종말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만날 일본에게 두드려 맞고 6.25 때 잡혀가고 또 소련에 또 맞고 가짜가 다 모여서 재림 예수가 셋째 아담이 죽었는데 또 넷째 아담도 나올 줄 몰라요. 어? 웃긴다니까요. 50년 동안 말이요. 세계 170국가에 통일국을 세웠는데
교인이 300만 명.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돈도 많고. 가평에 보니까요, 산속에 왕궁이 있어요. 하얀 뉴스 봤죠? 나도 그거 처음 봤는데. 엄청 돈을 많아서 왕국을 꾸며놨더라고. 거기에 청신 국제병원이라니. 자기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는데,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또, 서울에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 안 돼요, 갔다 가는데.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는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되겠습니까? 원죄 사망을. 세일의 교훈은 뭐가 특색이냐면요. 육체 죽음을 뽑아준다는 것이에요. 세일을 구하면 세일 창조한다고요. 이사 43장 말세에 택한 중에 특권이에요. 특권. 새 시대 가니까 특권이라고요. 근데 세일도 모르고 무슨 세계 통일을 합니까? 가짜지. 한국에 가짜 예수가 50명 왔는데 그 다음 차례는 2만에 죽을 차례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예수밖엔 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김풍일 죽을 차례. 이미 조혜성 죽었잖아. 가는 거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너 안 된다 이게요. 숱한 사람을 쏘겨놓고 죽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쑥물며 죽어놓고 무슨 것이 불쌍한 사람 지옥 갑니다. 천국도 못 가요. 그 지옥 물고입니다. 왜요? 오신 예수를 무시하고 지가 예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어디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야? 이만희도 똑같아. 지가 다른 보혜사 무슨 새언약 까불고 앉았어. 새언약 맛도 모르는 것이. 네가 새언약이야? 예수가 새언약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언약이 예수지 어떤 인간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귀한테 까불려가지고 잡혀가는데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우리도 시드기야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하고 이제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라, 순종해라,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네 마음을 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봐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세일성가 불러라. 기도만 올리면은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세일성가 준 거예요. 고맙죠? 고마워. 그래서 13절에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만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이 대적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버렸다니까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행위는 행실이잖아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넣어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이게 복음 심판입니다. 양심 시대는 행위 심판이지만요. 예수님 오고는요. 예수가 복음이요. 복음을 따라가면 산다. 복음을 떨어뜨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군, 육체구원. 예수가 2번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유월절, 초막절. 그 유월절에서 머물지 말고 오순절 가라. 성신 온다. 오순절에서 머물지 말고 초막절 가면 건서 온다. 이렇게 해서 3대 절기, 3위일체, 3대 역사,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 시 거쳐가서 영원 모금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생일 감사연금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나이다. 제 가운데 깊이 빠졌던 쓸모없는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또 마지막 때 한란을 피하라고 이름도 새 이름을 주어서 마헬의 살레 하스바스라고 명칭을 붙이셨나이다. 이사야 8장대로 아수르가 내려올 때에 분명히 아수르를 피하라고 날개를 펴주신 아버지여, 이 임만의 날개가 초막절이요 재림주의 역사에 오니 다시 연하는 자에게만 육체를 살려서 새 시대로 인도해 주시고, 예언하라고 다시 예언을 줬지만은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북방칼에다 붙여서 3년 반 동안 공상당에게 밥이 되게 하겠나이다.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판단도 버리고 무조건 새 일만 구할 수 있는 새 일의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대가가 고집부르다가 눈알이 빠잡혀 갔나이다. 이것이 우리 교훈인데 우리가 앞으로 변화체가 되려면은 말씀 순종하고 말씀만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생일 감사금 11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동방제사가 아닙니까? 잘 순종해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종, 복된 초대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